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가정이 산에서 채취한 독버섯으로 요리한 음식을 먹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남은 6 자녀 가운데 2명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설악산 등반에 나섰던 산악회원 14명이 독버섯을 채취해 구워 먹고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해서 119에 의해 속초 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들이 빈번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고 독버섯을 먹는다고 무조건 죽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치명적인 독이라 할지라도 그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전에 해독을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환경 호르몬이나 인스턴트 식품 등 이 먹거리로 인해 독이 퍼져서 각종 성인병과 암을 유발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해독하기 위해 요즘은 도심을 떠나 땅을 밟으며 채소를 심고 가꾸고 채취하여서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 경기도의 땅값은 자꾸 올라가기만 합니다. 우리 헤아림 텃밭에서 나오는 이 청정 지역이죠. 우리 헤아림 텃밭에서 나오는 모든 야채들은 해독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눈가림으로 농약도 안 치고 그냥 순수하게 재배를 해서 그런지 요즘 제가 윤기도 막 흐르고요, 아주 혈색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 3종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쳐다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몸에 독이 퍼져 있다면 해독을 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요, 우리의 삶과 영혼에 파고든 독을 해독해야만이 영육 간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는 영적 독을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 길갈에 흉년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흉년으로 백성뿐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도 고통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함께 이 흉년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참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나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흉년 가운데도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길갈을 방문하자 그들은 열의를 제쳐두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제자들이었기에 엘리사는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양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국을 끓이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던 차에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의 재앙이 온 이 지구촌에 덮여지면서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회복될 기미는 안 보이고요. 그래서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지 않을까, 빚더미에 앉아서 신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저는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본문의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데 말씀을 청종하는 열이마저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도들도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에요, 위로받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만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적당하게 나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8월 첫 주일인 오늘부터 모든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료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엘리사가 기근과 흉년으로 먹거리가 부족하여 이 고통당하는 제자를 위해서 국을 끓여 먹으라고 사환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장면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만났습니다.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가득 채워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따온 들호박을 썰어서 끓이는 솥에 넣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저는 이를요, 꿀꿀이 죽이다, 꿀꿀이 죽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한국 전쟁 후 한국 사회의 그 처절한 가난과 빈궁함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미군 부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음식물 찌꺼기죠. 이 음식물 찌꺼기를 한 대 넣어서 끓인 꿀꿀이죽 드셔보셨는가요? 저는 미군 부대가 없는 동네에서 살아서 이것마저도 못 먹고 배골면서 살았습니다만, 이 꿀꿀이죽은 전국 어디서나 가장 인기 있게 팔리는 메뉴여서요, 꿀꿀이죽을 파는 시장통에는 끼니 때마다 사람들이 막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진들을 보면은요, 정말 줄 이은 사진들이 막 보이죠. 미군들은 이것이 가끔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이 먹다 버린 찌꺼기를 한국 사람들은 줄을 서가면서 먹는다고. 꿀꿀이죽. 지금도 있죠. 지금은 부대찌개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일명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척박한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찌꺼기로 먹고 살지 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리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정말 짐승과 같이, 아니 짐승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짐승과 같이 일하신 결과가 오늘 세계 8강의 경제대국,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 부모 세대의 공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끝까지 존경하고 그분의 복지에 신경 쓰고 마지막을 정말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섬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흉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줄인 배를 움켜잡고 지내던 엘리사가 활동한 시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따온 들호박을 큰 솥에 넣어 꿀꿀이 죽을 끓이는데 그 들호박에 뭐가요? 독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아마도 굶주림에 허기진 제자들은 정신없이 그 국을 먹었을 거예요. 옆에 사람 눈치 보지도 않고 빨리 먹고 한 그릇에 더 얻어먹으려고 막 정신없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독에 중독되어 배가 아파오고 정신이 혼돈해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 선지자의 제자들의 입장에 처하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하였겠습니까? 국을 끓이라고 지시한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괜히 국 끓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여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막 선지자를 원망하고 막 따지고 뭐 돌멩이를 집어 던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았을까요? 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달랐어요. 저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흉년 속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그들이기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였고 얼마든지 엘리사를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엘리사를 향하여 조금도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엘리사 자신도 역시 누가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이 들호박을 썰어서 국에 넣었는지 범인을 색출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묻었어요. 제자들은 원망 대신 엘리사를 향하여 뭐합니까? 도움을 요청했어요. 바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성숙한 성도의 특징이요 인격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 불평 대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나몰라 하시겠습니까? 독도 해독되고 먹는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들과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상고하면서 말입니다. 그들과는 이 상반된 행동을 하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한번 여러분의 생각도 끄집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라 그러죠. 출애굽할 때 엄청 200만이 더 된다 그래요. 최소한 200만 그러는데요. 200만이 출애굽 이후 물이 없어 방황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는가 했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취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당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정말로 장엄하고 역사에 남은 두고두고 심장 뛸 일 아닙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면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막 심장 뛸 일, 너무 감사할 일이요. 그런데 또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난 거요. 평생 감사하고도 모자라고요. 자녀 손손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 채울 길이 없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요, 잠시 마실 물이 없어 목이 가라고
물을 만났지만 그것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만나도 원망하는 원망병에 걸립니다. 평생 고치지 못하는 원망병이라고.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원망병에 걸린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툭 하면 원망합니다. 툭 하면 납탓해요. 툭 하면 비난이나 하고요. 그들은 무수히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건수만 발생하면 원망했어요. 물이 없을 때 원망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해요. 자기가 지가 잘못되고 넘어져 놓고도 원망하고요. 모세 탓이라 그러고요. 툭 하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여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여 해결받은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원망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면 원망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면요, 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는 주시다가도 걷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원망하여 해결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가 분명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들이 원망하여서 해결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저의 결론에 저는 이게 분명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른 대답이 안 나올 것 같죠. 잘못 함정인 것 같아요. 해결받은 것이 없었다. 이것이 제가 분명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보세요. 그들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원망을 했죠. 그래서 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쓴물을 만났다고 분명 원망했지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마실 물을 얻었지 않습니까? 맞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것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기도 하였어요. 맞죠?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금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들이 원망하여 해결받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함정이라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하지만요, 이 같은 일들은요, 그들의 원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쓴물이 단물이 되어 마시게 되고 굶주림이 해결되는 것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원망, 그 원성, 그 불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두려워서 이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유하고 의로운 한 사람, 모세의 간구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사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라니까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되어질 일은 따라서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여론몰이 하면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오로지 감사와 간구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아요. 원망과 불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순종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 아시죠?
불신앙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매우 매우 싫어해요. 그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도요, 그런 사람은 너무 싫어요. 가까이 있는 것 자체도 싫어요. 그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 복과 은혜의 풍성한 공급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도요, 원망과 불평만을 반복했던 200만 명이나 되는 출애굽의 제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양식을 공급받았지만 이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전부 멸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신 것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힘들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망병은 한 번 걸리면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평생, 감사의 약을 먹지 않으면 도지는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감사의 약을 그때그때 먹지 않으면 도진다고. 고로 여러분의 가방에는 다른 약봉지는 빼뜨려도 감사의 약봉지는 반드시 놓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빼뜨렸다가는. 여담일 수도 아니기도 한데요. 잠시 2017년도로 돌아가 보게.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2017년도로 돌아가 보면은요, 그때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로 진입할 때입니다. 그때 저는요, 이 감사의 약을 팔아서 아주 대박을 터뜨린 사람입니다. 그때 감사의 약을 팔았어요. 2017년도.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팔았는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항상 감사합니다. 2017년 내내 저는 이 약을 팔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약 다 잡수셨어요. 전부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 많이 받아서 이렇게 품격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감사. 성도가 위기나 또는 역경에 처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 귀신의 입이 귀에 걸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요?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징조이고요, 그만큼 성도들을 유혹하기 쉽기 때문에 마귀의 입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 대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대신 사탄은 낙심하게 됩니다. 공격할 빌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 마귀, 귀신을 낙심시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은 언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물론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바로 환난 만난 때에 도움을 청하라고 주신 특권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위기 때에 원망 대신 감사로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위기의 때에 원망 대신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2017년도로 돌아가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약 다 팔아 그러세요. 없어요. 다 사셨잖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글기도 항상 감사합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가루를 국에 뿌리는 것으로 독을 해독하였습니다. 일전에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을요 정화시킨 이적을 행한 바가 있어요. 그때 무엇으로 물을 깨끗하게 한지 아십니까? 소금을 물에 뿌려서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루를 가지고 국을 해독시켜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한 거예요. 좀 일관적으로 소금 쓰기 전에 계속 소금을 쓰시던가, 가루를 쓰면 계속 가루를 쓰시던가 이렇게 하죠. 한 번은 소금, 한 번은 밀가루인가 하여튼 가루, 이렇게 변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이적의 영적 의미는 우상 숭배의 도구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이 가루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삶과 인격을, 이 땅의 교회와 자녀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독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과 나의 삶과 인격을, 이 땅의 교회와 자녀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독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인생을 소치라고 한다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솥에 그들의 재료들을 넣습니다. 공부해서 학업도 넣고요, 직장 일도 넣고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솥에 넣습니다. 본문에 보면 큰 솥을 준비하고 그 솥에 들호박으로 요리하여 넣었는데 그 속에 독이 있었어요. 우리의 큰 인생의 솥에 우리가 요리하여 넣은 것 중에 독이 함께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돈을 인생에 집어넣는 거지, 돈에도 독이 있는 거 아시죠? 돈독에 오르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도 해치고 사람도 죽이는 것도 거뜬히 해치우고, 이게 돈독입니다. 무서운 독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솥에 요리하여 넣은 재료 중에는요 분명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인 죄가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불순종, 탐욕, 어떤 거짓말, 음란 등 죄는 우리를 멸망과 사망으로 이끄는 주범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외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솥대는 자신도 모르게 다 사망의 독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놈이 우리의 삶의 솥에 침투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놔두면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로 끌고 가요. 그러기에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요, 사망을 향하여,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면, 우리의 삶에서 건강하게 살려면, 바로 살려면 우리의 삶에서 죄라는 독성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솥에서 사망의 독을 해독하여 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죄를 끊고 제거하는 방법이 그분에게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일까요? 그분에게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한 사실인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냥 가볍게 넘길까 봐 좀 아쉽기도 한데,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인생의 솥에 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죄의 독성이 해독되고 깨끗하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보혈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그늘 아래로 끌고 가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로 해독하세요. 보혈로 디톡스 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죄로 인해 뿜어내는 악한 말의 독,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입에 독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로 인해 뿜어내는 악한 독, 악한 말의 독, 시기, 질투, 경쟁심, 탐욕에서 뿜어내는 독, 우리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당하는 삶의 고통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겪게 되는 숱한 어려움들, 그게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는 사망의 독입니다. 그 사망의 독을 해독해야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망의 독을 해독해야만 우리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일 수 있습니다. 그 독을 해독해야만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삶의 독이 있다면 빨리 해독하셔야 합니다. 그 독을 해독하는 방법은, 디톡스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야 합니다. 엘리사가 사망의 독이 든 솥에 가루를 넣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하고 그 보혈로 씻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간혹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달라고, 성령의 불로 죄는 태워지지 않아요.
보혈이에요.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예요. 보혈의 핏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는 죄가 활동할 수 없습니다. 보혈은 능력이에요. 모든 어려움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주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고통도 기쁨으로 바뀌어요. 주의 보혈이 있기에 모든 삶의 도구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뿌림으로 여러분의 삶과 인격과 인체에 있는 사망에 이르는 독이 해독되는, 디톡스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가루로 해독하는 이 이적 뒤에는 군말 없이 복종하는, 짜증을 내거나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군말 없이 복종하는, 즉 묵종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묵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게 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루를 솥에 던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들호박으로 끓인 국을 퍼다가 무리들에게 주어 먹게 했다가 이 난리가 났는데, 똑같은 상황을 가루를 뿌리고는 다시금 재현하라니. 불난데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동료들이 죽으면 어떡하라고 이런 지시를 하는 거예요. 따질만 하지 않아요. 거부할만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요, 두 번 다시 그런 못할 짓 못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묵종했습니다. 말없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독 국물을 마셔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료의 능력은 묵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믿음의 묵종을 통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도와서 치료하시고 오히려 그 일로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요, 어떤 독이든지 해독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모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묵종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독들이 해독되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나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